자, 우리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지금 31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나가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면류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온 생각으로 감찰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고기 충만한 것과 세대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말실지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고 권영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리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주의 전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주의 말씀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살아야 했는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상대의 고통에 아파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고난을 멀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며 또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빛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드리니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땅과 북이 적대시한 정책으로 경색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주님 안에서 소망을 주옵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근심과 염려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르게 하시고 적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의 상처를 주님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오현식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사 큰 은혜 받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가부와 아이들에게 영과 육이 치유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많은 심령에 온전히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아멘으로 응답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영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며 육신으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항상 큰 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충성 봉사하며 하나님의 확장을 위하여 사역에 매진한 주의 일꾼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 공독을 할 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제부터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를 준비를 제가 했는데 오은영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뭐 많이 보시는 프로그램인 줄 아는데 여기서 출연자 한 명이 이제 금쪽이죠. 그 금쪽이가 출연을 했는데 그 금쪽이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이 학생이 거의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레전드로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문제가 많으면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고 엄마의 머리채를 막 잡아당기고 막 흔들고 엄마에게 막 물을 얼굴에다 막 뿌리고 이러면서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방송에 나와가지고요. 아들의 모습을 이제 모니터로 저렇게 앞에서 모니터로 보면서 찍었던 것들을 모니터로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그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하시겠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은 매스컴에 저렇게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오은영이라는 박사님에게 자문을 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엄마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랑 이야기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 중학교 1학년한테 이리 와,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아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해서 나랑 이야기해보자, 나랑 이야기해보자, 나랑 이야기해보자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나하고 상의해보자, 나하고 토론해보자, 나하고 변론해보자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시길 원하시고 대화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인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시는데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인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는 왜 나를 공경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니? 라고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냉철하실 땐 냉철하시고 명확하게 공의로운 칼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한탄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미가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1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산과 작은 산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법정에서 변호인과 변호사와 검사가 이야기하면서 변론하듯이 서로 이야기하듯이 작은 산들과 산들이 증인으로 나와 있고 보고 있으니 너는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대화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요청하십니까? 우리 미가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변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주 동안 삶을 사신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잘잘못을 따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을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탄하시냐면 3절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한마디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니? 내가 너한테 너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고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면요,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미가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었냐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이 아하스 왕이라는 이 왕이 유다를 치리했을 때 굉장히 많은 죄를 졌어요. 여러분,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열왕기하 16장 말씀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하스 왕은 20세의 왕이 돼가지고요 16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아하스 왕이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에게 화나게 하시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6장 4절 보니까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하스 왕이 치리했을 때 유다 백성과 이 아하스 왕이 상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지금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제사하고 이방신들에게도 제사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10계명 제2계명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당시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렸을 때에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들도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고 몹시 마음이 언짢아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화나게 했냐면요, 열왕기하 16장 3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여러분, 유다의 왕,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이 유다를 다스렸을 때 어느 정도로 우상을 섬겼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끔찍이도 사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그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뭔가 불안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잘 따져서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고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우리한테는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우상에게 나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덥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아들을 이방 우상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치리했을 때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편을 먹고 유다를 쳐들어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구하지 않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아하스 왕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 유다를 도와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찾아가는데 그 아수르 왕의 그 이방 신전의 제단을 보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단을 꾸려야 되는 것을 다 치워버리고요, 그 아수르 왕이 디글랏 빌레셋이 섬기는 신의 그 제단으로 모양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이방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돌아서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에 완전히 붙잡혀가지고요, 나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면서 드리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상들,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놔야 된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왜 우상을 섬기고 있느니? 왜 우상을 섬기고 있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장면이 나오면서요,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4절 말씀, 미가서 6장 4절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첫 번째가 뭡니까? 속량하였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학대받고 괴로움받고 힘들어하고 낙심되는 그 애굽에서 누가 너를 이끌어냈니? 누가 값을 치러주면서 이끌어냈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방신들을 누가 승리해서 거기 올무에서 빼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니?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라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탄하십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아론이 위대한 게 아니고 미리암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부터 시작해서 아론과 미리암과 여호수아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서 내가 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너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주지 않았니? 우리로 따졌으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러티브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된 것들을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알려줬니? 그렇게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내가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을 섬기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탄하십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것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스킵하고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게 너를 지켜줬다.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어떤 이방의 어떤 나라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공의롭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요,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이, 이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변론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6절 말씀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변론하는 거예요. 7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방 신들처럼 내 맏아들을 드리면서까지 내 영혼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변론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와야 되는 거냐면요.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이 단어 자체가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30장, 60장, 100장, 120장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시고 변론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10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11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12절 보니까요.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고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삶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살고 우리 마음대로 섬길 것들 다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이웃들에게 막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내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면서 막 하고요. 주일 예배 와가지고 헌금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한 주 동안 살았던 것들 모른 채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실 게 내가 설교 준비를 10시간, 11시간씩 설교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전 정말 착각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구하시는 것은요 오직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라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개념의 선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개념의 정의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오직 정의를 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안 됩니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됩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서 문화의 관점으로 보면 왜 안 돼요?
남한테 피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상대적인 개념의 선이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바뀌는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절대적인 기준의 선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안 됩니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니, 교육자가 부자로 살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대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은요, 예수님께서 돈만 모으면서 부자로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로 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부자의 삶을 추구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미가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한 주 동안 말씀으로 너희가 살길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매 순간순간마다 가치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매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 상대적인 가치의 선인가 절대적인 가치의 선인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기도 다 하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부와 나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미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보니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자를 사랑한대요.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헤세드를 사랑한대요.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성도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냐면 헤세드를 사랑하길 원한대요. 은혜를 사랑하길 원하고 특별히 긍휼을 사랑하길 원한대요. 긍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세요. 땅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구현하고 사랑을 보여줬던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처럼 하나님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몇 장 했는지 알거든요. 왜냐면 몇 장 자르면 몇 장인지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안 가져가신다는 거 성경을 안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경을 뭐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보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발 부탁드리니까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대로 성경을 봐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안 보시는 분 없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목회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이 말씀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니까요, 성경을 보시고
그 성경 속에서 내러티브 상황 가운데, 이야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하나님 이웃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사랑하시면서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8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노력들, 외식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한 주 동안 동행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내 마음에 정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가, 아니면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주일날에 이 자리에 나오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왜 동행해야 됩니까?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 3절 가사 보니까요, 밤 깊도록 동산함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 442장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요, 밤 깊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 알지만 나와 동행은 이제 그만하고 가라 명하신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나와 동행만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곳, 내가 가라는 곳, 내가 보내는 곳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어제 가만히 목양실에서 묵상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나와 동행만 하지 말고, 나와 너만 기쁘지 말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으니 너를 통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라, 그리고 다시 와서 나와 동행하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겸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미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너희가 나와 동행하길 원한다면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게 되셨을 때 내가 겸손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유다 백성에게 한탄하시면서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속량해 주었다. 나는 모세 같은 리더십을 보내주었다. 나는 너희를 공의롭게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변론합니까?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니면 내 맏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마음과 삶의 예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와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원한다. 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나와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나는 너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나와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한테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한 주를 살아가면서요, 의지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때 당시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일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포스터 하나 엘리베이터 붙이는 것도 덜덜 떨려가지고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로 꼭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요, 하나님, 내가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디로 갈 것입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가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280장 1절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시 한번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못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만 듣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모시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헷세대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껍데기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유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